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엄청난 신체를 가진 골리앗, 강력한 무장, 또 현란한 말솜씨까지 가졌던 그런 골리앗과 가족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무기를 들 힘이 없어서 맨몸으로 양이나 모는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싸우러 나갔던 사람 다윗.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는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왕까지도 골리앗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고백은 명확합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거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보이지 않는 실제 모습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 하나님과 블레셋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리앗과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다윗이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에 설득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설득하셔서 믿게 하시는 모습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습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떠밀려서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떠밀려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걸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실패를 이야기하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을 자꾸 못났다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못났다, 보잘것없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조건이 된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였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얼마나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믿음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할 겁니다. 얼마를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실까? 이삭을 바쳐야 돼.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분이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땅과 자손과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뭔가 했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아브라함이 얻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명확해요. 질문이 이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갈 때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데레가 끌어갔지 아브라함이 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요, 그냥 아브라함은 천질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어 왔던 데라, 아버지가 죽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내세울 만한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이 통하는 거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거를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 말고 자랑할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세울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었는데 그 3가지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란에서 출발할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였답니다.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힘들게 도착했어요. 마침내 도착했는데 가뭄이 오자 냉큼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거주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왔으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기근이 있어도 거기 견뎌야 되잖아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도착한 아브라함이 맞나요?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은 애굽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 때문에요? 사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진 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굳이 거기 나홀이랑 같이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굳이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내보내는 거예요. 대범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고, 아주 신리에 밝은 롯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처럼 보이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소돔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롯의 삶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은 삶이어야 되는데, 롯의 삶은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된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게 맞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바라보는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이 두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이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14장을 보아야 합니다. 14장을 보면 시날이라는 나라의 왕, 시날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엘람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정도 됩니다. 고대의 아주 큰 나라들이었어요. 이 큰 나라들을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소알 이런 작은 나라들이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고 섬겼는데 이제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날이나 또는 엘람이나 이런 데 왕들이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이 5 도시만 공격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싹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고대의 세계전쟁 같은 그 전쟁에 고작 318명을 데리고 습격해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밤에 습격해서 롯을 구출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괜찮아요. 그런데 딱 실상을 보고 나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저 큰 나라들을 건드렸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격려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의 아브라함을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꾸가 투명스럽습니다. 자식도 없는 제게 무엇을 주신단 말입니까? 자식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롯도 안 된다 그러고, 제 대를 이을 사람은 우리 집에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원망마저 느껴지는 그런 말대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마저도 거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15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라면 믿음이라는 대가로 구원을 얻고 반대로 불신이라는 대가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삭과 보수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이 조건이 된다면 믿음이 삭시나 보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 높이, 넓이, 양이 있다면 믿음은 삭시나 보수가 된다는 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면 그게 혹시 믿음이라도 그 조건이 삭시나 보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다.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삭도 보수도 없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이 조건이 된다면 믿음이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건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편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일, 조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단 믿어놓고 보자. 내 삶의 바다에 믿음이라는 돛담배를 띄워보자. 이렇게 믿는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일단 맡겨보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르겠지만 그냥 견뎌보자, 버텨보자. 믿음은 모르겠지만 저 바다에 발을 내디뎌 보자, 저 절벽에 던져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입니다. 일어나지 아니할,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률에 의한 도박이 아니죠. 믿음은 정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자신을 던져넣는 것이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설득하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때리면서까지 나오게 하시고 세계대전의 틈바구니에서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음에도 롯을 제하고 엘리에셀을 빼내고 이스마엘까지 내보내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설득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동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안고 품고 업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막 살아가요.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구나. 어느 날 갑자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믿겨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수치 속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걸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 믿음 보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싶다고 붙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가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농부가 가지를 붙여두려고 마음 먹으면 붙여두는 거예요. 결실하게 하면 결실하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입니다. 조건도 공로도 수고도 싹도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